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124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 신약성경 124쪽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긴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완벽하고 고상한 것을 좋아하는 부인이 있습니다. 옷차림도 단정하고 예술을 사랑하고 모든 일에 정중하고 예의가 바릅니다. 남편은 반대입니다. 남편은 털털합니다. 그리고 화끈합니다. 집에 들어와서 잘 씻지도 않고 돌아다닙니다. 부인과 정반대입니다. 남편은 텔레비전을 틀면 트로트나 개그 프로 좋아합니다. 연애 시절 부인은 남편의 털털함과 화끈함이 좋았고 남편은 부인의 고상함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했는데 결혼의 현실은 딴판이었습니다. 너무 싼 티 내지 말아라. 무식한 티 내지 말라고 잔소리하는 부인의 말에 혼자 고상한 척 하지 말라고 남편이 맞받아치기 시작합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말합니다. 못 살겠다고, 힘들다고, 잘 안 맞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그 배우의 진짜 속마음에는 이기심이 있는 겁니다. 남편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하고 부인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기심이 그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부부 사이만 그런가요? 모든 인간관계가 다 이런 어려움들에 놓여 있고 어려운 상황을 처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사소한 문제로 갈등을 하다가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참 많이 보았습니다. 관계 맺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갈등이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갈등하고 씨름하다가 교회를 떠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7번씩이라도 생각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아니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7번이라도 생각해야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절과 2절에 동일하게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나옵니다. 이 실족한다라는 말의 원래 뜻은 덫이라는 뜻입니다. 특이하죠? 이 실족이라는 말은요, 덫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상대방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빌미를 잡는 거예요. 건수를 잡는 거예요. 하나의 트집을 잡는 거예요.
일부러 모른 척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거기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랬다가 딱 걸려들면 공격하는 겁니다. 싸움을 합니다. 그것으로 빌미를 붙여서 공격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자극해서 싸움을 일으킵니다. 싸우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실족입니다. 덫을 놓고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심각한 것은 2절 말씀처럼 그렇게 덫을 놓을 바에는 차라리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게 훨씬 낫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고 다른 사람 무너뜨려서 다른 사람 덫을 놓아서 망하게 할 거라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것이 그 죄가 덜하다 이 뜻입니다. 그만큼 이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할 수만 있다면 덫을 놓지 말아야 돼요.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2절 말씀에 작은 자 나오죠. 이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가족들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덫과 같은 존재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교인으로 인해 넘어지지 말아야 하고요. 교인들이 목회자로 인해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교인들끼리 넘어지지 말아야 하고요. 남편 때문에 부인이 넘어지지 말아야 되고 부인 때문에 남편이 넘어지지 말아야 되고요. 자식 때문에 부모가 상처받지 말아야 하고 자식 때문에 부모가 실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실족해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걸림돌 되지 말고 디딤돌 되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다그쳐야 되는 사람이 있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덮어줘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기다려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 재촉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달라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사람 앞에 덫을 놓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어떻게 사람이 다 똑같습니까? 다 다르죠.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는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초록색 잠바를 입고 시커먼 얼굴에 예배당 맨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러 온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목회하던 그곳에 지나가다가 교회 있는 것 보고 여기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산에 목매달아 죽으려고 가던 길에 교회 들어온 분입니다. 사업 완전히 망하고 사업 망한 다음에 부도가 나니까 부인이 딸 둘 데리고 처가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막바지에 이르렀고 호주머니에 유언장 써서 들고 있다가 지나가는데 우리 교회가 보여서 그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드렸는데 그날 주님 만납니다. 이분이 세례를 받고 제가 집사를 임명하고 이분이 나중에 차량 봉사를 하고 아동부 교사가 되고 나중에 재혼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립니다.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잠깐 다녀가셨습니다. 인사만 드리고 간 분입니다. 나중에 그 유언장을 저에게 줘서 제가 그분과 손 붙잡고 그 유언장 기도하고 제가 없앴습니다. 그분이 은혜 받고 살아나니까 저는 그분의 표정을 기억하는데요. 아,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하는 걸 그때 봤습니다. 저렇게 환한 얼굴이 저렇게 어두울 수 있고 저렇게 무서울 수 있고 저렇게 침울할 수 있구나. 정말 사람은 알 수가 없구나.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유리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들이요, 세게 보이지만 유리 같아요. 세게 치면 깨져요.
살살 다루셔야 돼요. 다 달라요. 말하는 것 다르고 표현하는 것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내가 덫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실족함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에 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다른 사람에게 실족하지 않는 것만큼 중요한 그 다음의 단계는 내가 내 스스로를 넘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관리하고 살피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내가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스스로 조심하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반면교사란 말이 있죠. 잘못된 것, 틀린 것을 통해서 가르침을 얻는 겁니다. 좋지 않은 모습을 통해서 가르침을 얻는 거죠. 이거 사자성어 아닙니다. 원래는. 이 반면교사란 말은요. 중국의 공산당 지도자인 모택동이 처음 사용한 말입니다. 반동 분자들을 향해서 썼던 처음 말이 이제 굳어진 말이죠. 이 반면교사와 반대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정면교사입니다. 잘되고 좋은 것 가지고 본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망한 것, 틀린 것, 실패한 것, 아파한 것을 가지고 경험 쌓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성공보다 실패한 것을 통해서 더 많은 가르침을 얻게 됩니다. 성경에 반면교사 같은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사람이 몇몇 사람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 땅의 롯의 부인. 절대로 미련 가지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농담으로 알아들은 롯의 사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실력이 좋고 능력이 좋고 탁월해서 12제자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재정 담당을 맡겨서 가장 옆에 두었던 그러나 결국 자살하여 죽은 가룟 유다 반면교사가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항상 자신을 살피라는 겁니다. 항상 스스로를 살펴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인간은요, 가만히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가만히 놔두면 더 이기적이 되고요. 가만히 있으면 더 욕심이 자랍니다. 누가 키우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됩니다. 많이 배웠다고 똑똑한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명예와 물질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건강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높이려 하지 말고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인생은 살아온 판과 같은 것이다.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른다. 망한 사람, 실패한 사람, 쓰러진 사람 보면서 그들을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살피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할아버지와 할머니 이야기인데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나란히 길을 걷고 있다가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영감, 나 다리가 아파서 그러니 나 좀 업어줘. 그랬더니 업히라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업었습니다. 등에 업힌 할머니가 미안한 마음에 말합니다. 많이 무겁지? 이렇게 말했더니 할아버지가 대꾸를 합니다. 많이 무겁지? 얼굴은 철판이지. 머리는 돌이지. 간은 부었지. 몸통은 장독대지. 무겁다. 할머니가 마음이 상합니다. 내려달라고 합니다. 다시 한참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이번엔 반대로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업습니다. 업혀보시오. 그때 할아버지가 냉큼 업힙니다. 냉큼 업혀서 한참 가다가 할아버지가 미안한 마음에 그래도 나는 좀 가볍지 않느냐. 선수를 친 거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다시 말을 합니다. 할머니가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허파에는 바람 들었지. 양심은 없지. 주머니는 비었지. 입도 가볍지.
다 가볍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이건 살벌한 대화입니다. 이건 무서운 대화입니다. 이건 정말로. 이건 어마어마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이거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나는 괜찮고 네가 문제라고 생각해. 나는 괜찮아. 당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야기 주제가 그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내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내가 문제라고요.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에요. 내 허물을 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내 허물을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겨를이 없다고요. 부끄럽지만 제 개인의 고백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38에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보통 담임 목사는 40대 중후반이 되어야 합니다. 100년 역사 전통의 교회에 제가 7대, 8대 담임 목사로 38의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됩니다. 교회가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교회가 자리를 잡히고 교역자들이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나고 교인도 늘어나면서 목회가 안정권에 접어들었습니다. 전번에 제 담임 목사 청원을 위해서 오신 평화교회 목사님이 우리 노회 시찰석입니다. 제가 부산 남노회 시찰석이었습니다. 서기 권한이 막강합니다. 시찰장과 서기의 도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걸 했습니다.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이 정도면 됐구나. 나도 목회에서는 이 정도면 자리 잡았구나. 저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찰서기하고 제가 이 교회를 오지 않았다면 저는 시찰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노회로부터 임원에 대한 입각의 제의도 받았습니다. 저보고 회록서기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저 솔직히.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 나갔으니까 자리도 잡았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제가 가장 엄청난 훈련을 받았고요. 지금 돌아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었어요. 참 부끄러운 거예요. 그때 잘 나간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 분야에서는 괜찮구나. 내가 인정받았구나. 내 능력을 알아주는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봐주는구나. 정말 부끄럽게도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제가 찍는 도장을 받기 위해서 음료수를 사들고 오고 저를 찾아오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니까 한 6년씩 부산 극동방송의 생방송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방송을 하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교만해져 있더라고요. 근데 눈을 뜨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괜찮게 보이십니까? 이 정도면 됐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갖다 대지 마시고요. 자신에게 갖다 대십시오. 자신에게 갖다 대면 보입니다. 알게 됩니다. 내가 참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보더라도 내가 참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그게 보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모든 것을 살피고 조심해야 됩니다.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떨어져 나갈지 모릅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서의 횟수를 말씀하십니다. 용서의 횟수를 말씀하시면서 7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7번일까요? 여긴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로 봅니다. 이 7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3과 세상 천지를 의미하는 동서남북의 4가 합쳐서 7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7이 바로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잘못하면 3번까지 용서해주고 그 뒤로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3번의 용서를 바꾸어서 7번으로 바꿔놓은 것이죠. 무제한 용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약에 7번 잘못하고요, 7번 용서를 구하면 여러분 그 회개를 진실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닐걸요? 아, 잘못할 때마다 회개하면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7번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용서의 권한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이해의 권한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판단, 그 사람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7번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권한은 하나님께, 죄와 용서에 대한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요,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사람이든 환경이든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서 내가 하는 반응만큼 그대로 반응합니다. 내가 즐거우면 세상이 즐거워요. 내가 힘들면 세상이 힘든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형편없냐고요? 세상이 왜 이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느냐고요? 그렇게 원망하지 마세요.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세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변화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변화시킵니까? 내가 어떤 모습인지. 진정한 용서가 있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용서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품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고요. 내가 나를 이해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를 아프게 하고요, 우리를 화나게 하고요, 우리를 섭섭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용서가 진짜 아름다운 복수예요. 용서가 정말 아름다운 복수예요. 비열한 복수가 아니에요. 아름다운 복수이기 때문에 그 용서가 나를 살려요. 그 사람 살리는 건 고사하고요, 그 용서가 나를 살리고요, 우리를 살려요. 전체를 다 살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라도 비판과 분노와 정죄를 거두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영상을 한 가지 보여드렸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공개되었던 선교사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대기를 다루었던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중에 가장 일부분을 편집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용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앞두고 있는데 이 전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상을, 조명도 꺼주세요. 영상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on, we can't shoot the one down here. They're not ready for it. We are. Promise me one thing. Just one. One thing. Sound like your mother.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then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Waodani words. They mean
bua bia and bua bia bua. Right? Yeah. Bua bia. Bua. Bua.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 나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희를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나도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차갑고 어렵고 힘든 세상이죠. 그러나 똑같이 차갑고 어렵고 힘들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죠?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항상 생각하십시다. 내가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내 스스로를 살펴서 7번이든 70번이든 700번이든 회개한다 그러면 용서해 줘야 되겠다.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같이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한 일이야말로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것은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실화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주님 말씀하시는 모습인데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함께 다 같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에 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7번이라도 내가 생각합니다. 가족들에게, 교우들에게, 이웃들에게 걸림돌 아닌 실족해 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디딤돌 같은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내 자신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70번, 700번, 7000번이라도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의 판단 권한은 나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깨어지기 쉬운 내 모습, 깨어지기 쉬운 유리 같은 저 사람의 모습을 품고 이해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십니다. 실족해 하지 말아라. 유리같이 깨어지기 쉬운 사람들이다. 그리고 자신을 살펴라. 자신도 실족하지 않도록 늘 자신을 살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7번이 아니라 70번, 700번, 7000번, 7만번이라도 하나님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물이 있더라도 섭섭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화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복수가 용서인데 그 용서와 이해가 나를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고 회복하게 하는 거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러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좋은 제자로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내 심령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정말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레미안 아파트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달 말부터, 아마 이번 달 후반기부터 입주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 이 일에 있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짐 엘리엇 선교사와 같이 죽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은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외면하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레마나 아파트와 전도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받든지 받지 아니하든지 우리가 이 좋은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전해야 하고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되 특별히 레마나 아파트에 하나님 그 670세대에 하나님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아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그들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우리 교회를 알리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주님의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내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70번, 700번, 7000번, 7만 번이라도 용서하는 참된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모습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고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주일의 예물과 이 모양 저 모양 드리는 귀한 예물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일터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세우는 계획들마다 선하고 아름답게 하시며 열매 맺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 헌신하는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실족해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의 모습으로 자신을 살펴서 늘 겸손한 모습으로 무한대로 용서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진 결심하고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 함께 해주신 교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9 전도운동과 레미안 아파트가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좀 가져주시고요. 오늘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은 한 분도 나가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식사를 좀 늦게 하더라도 우리가 이번 주 전도에 대해서 좀 결정을 하고 상의를 했으면 합니다. 가을 대신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주까지 한 가정밖에 지금 신방을 진행을 못했습니다. 맘앤파파 한 가정만 지금 한 상태인데 각 목장에서는 여러분께서 자발적으로 그 날짜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신방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방은 목회자가 주의 종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가서 축복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듣고 말씀을 나누는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놓고 목회자가 1년간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일이 되는데 여러분께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셋째 주, 여러분 여기 플랜카드가 붙어 있죠.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기독교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죠. 그 찬양제와 더불어 상록수 한마당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2층 로비 쪽에 나무가, 감사나무가 하나 걸릴 겁니다. 거기에 감사 카드 쓰는 일들이 있을 거고 우리 도우미들이 또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께 부탁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은 원래 미국 땅에 정착한 청교도들, 퓨리탄들이 곡식을 처음 거두어서 그 지역에 있는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했던 그 행사가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주일은요, 전도 초청 대잔치와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레미안 아파트도 지금 걸려 있고 일과 전도운동도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 초청지 안내장을 제가 좀 배포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지인들에게 인디언이다 생각하시고 이것을 좀 배포해 주십시오. 내가 초청할 사람이 누구인가. 그래서 3주간을 바짝 하시면 그들이 초청 자리에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지인들, 전도 대상자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좀 우리 전체 교회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찬양제인 관계로 아동부, 학생회, 대학 청년부, 남녀 선교회 전도회, 남성 중창단 각 기관 내에서 찬양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각 소속이 다 되어 있으니까 오늘부터 식사하시고 다 모임을 가져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마치고는 2016년도 목회 간담회를 좀 갖겠습니다. 여러분이 반영하고 싶은 사항들 말씀해 주시면 해서 2016년도 목회 계획을 내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레미안 아파트 전도에 대한 상의를 좀 했으면 합니다. 그동안 수요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죠? 거의 공사가 끝났습니다. 장로님하고 저하고 가보니까 모든 공사가 거의 다 끝났더라고요. 이제 마무리 공사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들려진 바로는 이번 주말부터 입주가 시작되어서 12월 초까지인가 중순까지 입주를 완료하는 것으로 통보가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행사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각 TC도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수요 전도팀, 우리 예전에 하던 그 팀을 다시 좀 가동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 여전도에는 우리 이금순 권사님과 우리 중심으로 해서 우리 여성도들이 좀 상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앞으로 대회를 마치고 간단한 모임을 한 다음에 총원 다 일단 그 기간별로 전도 들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시간, 1시간 반씩 복음 전한 일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번 주 수요일 일단 첫 모임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 돌아오는 주일